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삶의 모든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계속되는 삶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주신 한 해 잠시라도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외롭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의 지식과 풍조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의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저희 강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석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하여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혼탁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등불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이른 신뢰를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할 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임을 깨닫고 이 한 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미신과 무지함으로 고통 속에 있던 이 나라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오늘의 풍요를 이루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약과 불의, 증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을 거두지 않고 계심을 저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삶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해에도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덕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구역 연합 예배가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아너스 카펠라 합창단 초청 연주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록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3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선물 예배상은 가정별로 하나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이스라엘 비전 트립이 어제부터 14일 오는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하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02구역 유병률 명예안수 집사님, 이영주 명예권사님께서 결혼 5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입대하는 청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23구역 이미자 명예권사님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박혜동 안수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및 발인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밀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일들이 늘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사용될 때, 보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그 자녀와 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며 은혜 주시며 응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부상당한 자들, 크고 작은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림살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사 그 문을 여시며 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 이 땅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비전 트럭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어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족 한 분을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을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평생 주님을 따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을 보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한 분도 계시고 가정 내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제 눈길을 피하는 분들은 5일간의 안특별한 새벽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도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을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교회 나오시든지 가정에서든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아너스 카펠라 합창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너스 카펠라 합창단이라고 하는 팀은 서울신학대학의 교회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카펠라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카펠라 합창단을 한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동문들로 구성된 팀이 아너스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음악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분도 있고요, 뭐 지휘자도 있고, 뭐 솔리스트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휘를 하시는 분은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오랫동안 교수하셨던 최운차 교수님인데 제가 이분을 좀 잘 압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이쪽에 와서 2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랜만에 뵙고 연세가 들으셔서 긴가민가 했는데 보니까 계속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고 특별히 찬송도 많이 부르고 찬양이 좋아서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자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합창단에 마무리하는 연주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따님인 최유양 집사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가끔 뭡니까 이거? 예? 바이올린인가요? 우리는 다 끈달린 건 기타인 줄 알아서 바이올린도 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의 한옥돈 청년이 또 아너스 카펠라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워낙 잘하는데 또 이렇게 외부 분들을 초청해서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오후 예배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돈 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과 그 앞부분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그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한 데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거나 천국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뭐 하나님 나라 진리를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요한은 내가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했을 때 증언한 내용을 세례 요한을 것을 요한은 맨 앞에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갑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래 안 다닌 분들이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이 이름이 흔해요. 하긴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요한이 있고요, 배구 선수도 김요한이 있고요, 참고로 제 여동생의 아들도 이요한입니다. 영어권에는 더 많지요. 영어권에서 존이라고 하는 John, 존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을 이제 좀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존. 예. 그래서 존 웨슬리, 존 F 케네디 그러는데, 원래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요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 발음이 이오안입니다. 이오안. 그런데 이것이 영어권으로 가면서 J가 묵음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John, on John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영어권에서 J가 들어간 사람도 요한 이름을 쓰고 있는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흔한 이름이 많았고요. 특별히 또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기록하면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혼선이 올 수도 있지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세자들, 그들을 통틀어서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규례와 율례와 정결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공식적인 대표단으로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온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종교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전통적인 조직을 벗어난 무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파악하려고, 진상을 파악하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의도는 진짜 뭔지, 세례 요한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와서 파악하려고 그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19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네가 누구냐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요한은 1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내어 했다, 드러내어 말했다라는 걸 두 번이나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직역하면 고백하다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다. 숨기지 아니하였다의 의미는 부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고백하고 부인하며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의 말을 부인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요한이 분명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매끄러운데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가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 요한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가 떠드는가? 아니면 메시아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뭘 묻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walter 윙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표준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참된 전도자의 완벽한 원형이다. 그 전도자의 한 가지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보는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혹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서 먼저 일을 할 거다라고 그들은 막연히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엘리야는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승천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뒤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운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그럼 너냐?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둘렀다고 그랬는데 이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두른 것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대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도 그렇고 남들에게 소문도 지금 그렇게 나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찾아온 그들도 알고 있고 유대인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오기 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갖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아니요, 난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기자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세례 요한은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성경이 얘기한 그리스도 전에 오는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인합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럼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답하죠. 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니라. 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메시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근데 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소리. 세례 요한이 소리임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외침. 회개하라는 외침이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고, 회개 없이는, 돌이킴 없이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외침이다.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부각시킬 의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의 역할을 말하는 소리지,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사실 회개운동을 전개하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뭐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야, 그럼 25절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너 아니라며. 근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네가 베푸는 세례의 본질이 뭐냐? 너 공식적인 지위는 있는 거냐? 네가 외치고자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짓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질문 형태로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질책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너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왜 이런 짓 하고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줬다. 내가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기 전에 너희들이 메시아가 온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죄 씻음의 상징인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회개 운동을 전파하고 물 세례를 주는 거 여기까지다. 그런데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왔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까지는 너희는 모른다. 그런데 정말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주인의 발을 관리해주는 종, 그런 역할도 나는 할 정도가 안 된다. 그분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물세례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진짜가 오신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그냥 이분이 오신다는 걸 외치는 소리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내가 무슨 엘리야냐? 내가 무슨 그 선지자냐? 나는 그만큼 못 된다. 나는 이분의 길을 평탄하려고 세례운동을 전개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못 된다. 나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분을 저 사람들한테 만나게 해주려고 회개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것뿐이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아니다. 그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증언이 일단락이 됩니다. 또 하나 남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첫 번째 증언은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6절과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8절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칠 때 누구도 예수님이 계신데 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회개운동을 전개하니까 사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운동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실은 광야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빛은 아니었다. 그 사람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나는 한 점도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그 증언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거짓말 안 하고 빛에 대해서 증언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이 뭐냐?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언을 했고요, 이 증언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읽은 걸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는 아니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강조입니다. 너네 똑바로 하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니까 어린 양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따뜻하다는 얘기인가? 털이 하얗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씻을 때, 회개할 때, 화목을 원할 때, 이때 드려진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늘 죄 씻음, 죄 사함, 정결케 함, 우리를 새롭게 함, 이런 이미지를 가진 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없애다, 제거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줄, 파괴시킬, 그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봐라, 이분이 여기 계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세례를 베풀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내가 얘기했지 않냐? 진짜가 온다고. 그분이 나보다 늦게 나타나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오셨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나도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그런데 내가 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줄 아니? 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내가 저분이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내가 세례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회개활동을 한 거다. 왜? 내가 이렇게 왜 하는 줄 아냐? 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3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증언합니다. 요한이 거짓 없이 말하는데 내가 봤답니다. 내가 보매. 근데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무른 걸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 봤다는 단어는 직접 눈으로 보답니다. 백내장, 녹내장 없이 분명히 보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본 걸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본 것뿐만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더 깊은 것을 얻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이 꽃꽂이한 꽃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봅니다.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이 본다하고 달라요.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아이고 저 꽃 비싼디? 이렇게 되는. 제가 이 예화를 2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잘생겼다는 걸 인식했다가 제가 안 웃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3부에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예화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자기는 봤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걸 봤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이라는 건 뭐 비둘기처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실하고 의심 없는 표시가 그분에게 나타나는 걸 나는 봤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는 봤다는 겁니다. 나는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왔고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나는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보고 왜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냐면 33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사명을 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엔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 눈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분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세례요한이 마음대로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찍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분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나도 저분인 줄은 몰랐다. 나도 저분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말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걸 내가 똑바로 봤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 성령이 어떤 분에게 머무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말해줬지. 그러니 나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알았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내가 봤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세례요한의 증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요한의 인기는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어서 뭐 세리도 오고 뭐 바리새인도 오고 군인도 오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회개운동이 막 전개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걱정이 돼서 사람을 보냈겠어요.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봐라. 가짜라면 입을 좀 막고 그런 짓 못하게 해라. 그리고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세례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본인의 말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왜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요? 내가 무슨 엘리야입니까? 내가 무슨 그 선지자입니까? 나는 그저 저분의 길을 닦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저분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가 저분의 신발을 어떻게 만집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사명 감당하는 소리입니다. 저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저분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진짜 성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다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성도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당신도 알아야 된다라고 증언하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은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고난도 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 붙들고 시작해야지. 다시 힘내야지.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렇다면 내가 더 순종하고 더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의 죄를 감당하고 없애줄 유일한 그리스도다 라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바른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쓰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는 신앙은 튼튼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신앙이 와도, 환련이 와도 이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확신한 걸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봤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더 순종하고 그리고 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감사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순종하며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이 구원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붙들고 그러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